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적인 평화를 구하는 것이 팍스라고 한다면 이 마음속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평화는 샬롬의 평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샬롬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팍스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샬롬의 평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경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팍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입니까? 아니죠. 샬롬의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이 있고 또 양떼들이 있고 또 주위에 목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이 8절에서는 아직 그게 아닙니다. 낭만적인 분위기,
목가적인 분위기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평화롭죠. 조용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어떤 평화라고요? 팍스 로마, 힘이 지배하는 로마. 로마의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로마의 법률과 제도로 꽉 눌러놓은, 그래서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죠. 로마식 팍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별빛이 빛나는 그 밤에 양떼를 돌보았다는 것이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달픈 것입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볼 수밖에 없는 고달픈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평화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본 그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무엇입니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셨다. 그 아기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증거를 대줄게. 가서 확인해 봐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요, 증거, 사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아기들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강보에 쌓이죠. 포대기에 쌉니다. 거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강보에 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어디에 뉘어 있습니까? 말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식품이나 사진에서 보면 말구유가 꽤나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말밥통, 말죽통입니다. 여러분, 어디 인간이 그 축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것도 태어나서 누더기 강보에 쌓여서 말 먹이통 위에 누워 있습니까? 그런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역에 여러 명의 아기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그런 이상한 아기는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있다면 하나고 그 아기는 필시 천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겠지. 그래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목적, 그 복음의 참 의미였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구원받는 것을 평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팍스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이 세상의 샬롬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